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오경과 또 요한복음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매 주일마다 경청해 주신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똑같은 질문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2번째까지 괜찮아요. 그럼. 근데 3번째로 진짜로 사랑하지? 그러면 어때요? 근심이 되죠. 내 말을 못 믿네. 베드로가 근심했지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극진한,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극진한 배려입니다. 베드로는요, 숯불이 켜져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꼽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에 그랬대 그 얼굴을 들기가 힘들잖아요. 만약에 제가 장충당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목사님이 그랬대.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벗게 해주시기 위해서 숯불을 켜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아침 조반상을 차려서 먹게 하세요. 다 먹은 다음에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의 죄책감이 덜어지고,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고 인류대를 나오고 재능이 있고,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일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소란스럽고 그래요. 그런데요, 진심으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소음이 아니라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양인 것입니다. 이 목양은 가장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걸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의 나라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얼마나 양 종류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양 종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양 종류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양이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양은요 100%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100% 의존 양. 그리고요, 자라나는 양이 있어요. 자라나는 양은요 성질 부려요. 막 성질 나와요. 그러면 목자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 쳐줘야 돼. 이걸 치리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장성한 양이 있어요. 장성한 양은요 새끼를 낳습니다. 네. 장성한 양은요 자신을 돌보는 주인을 위해서 털을 내놔요. 젖을 내놔요. 나중에는요 자기 고기를 다 내놔요. 장성한 양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양이시냐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양이야?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양이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회를요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목회자는요 주님의 양들을, 양무리들을 이렇게 돌볼 때 주님의 꼴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주님의 꼴로 먹여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예배 때 이 강단에 서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꼴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을 이렇게 준비할 때 챗GPT에게, 제미나이나, 야,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그러면 뚝딱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주님의 꼴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뚝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은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의 양물에게 꼴을 먹여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의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이분은 이런 사정이 있을 거고 저분은 저런 사정이 있을 거고 할 텐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꼴을 먹여야 합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는 젖을 먹여야죠. 자라나는 양에게는 이유식을 거기에 맞게 먹여야죠. 장성한 양에게는요, 단단한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단단한 음식을 먹여줘야 힘이 생겨요.
매번 달달한 말씀만 먹여가지고는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꼴로 삼으라고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남김없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소화하기 거북스러운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애독하다 보면, 이야, 이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요, 먹어봐야 힘이 생겨서 그 양이,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양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개성이 있고 성질이 있잖아요. 네. 참 목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이 목양의 일을 할 때에 목회자 몇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일을 동역하도록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양의 일이, 주님의 일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로직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래요. 장로직은 목회자들을 견제하는 걸,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로직의 본질은 목양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목양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장이신 주님, 주님은요 목자장이세요. 모든 목자들의 대표세요. 모델이세요. 그 목자장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The crown of glory죠.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120년 차라고 그랬어요. 120년 차인데요 여성들에게도 이 장로직을 이제 허용했어요. 허용한 지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계시지만 이미 주요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분들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양은요 먹이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치기도 해야 돼요. 치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양무리들의 본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사사로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로 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스스로 네 옷을 갈아입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너가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양팔을 벌리리니 남이, 타인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은요, 복음서 후에,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서 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시작을 하면.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성,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을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끊어지면서 주님께 바싹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오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예전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는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뭐 좀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즘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순종하는 삶은요, 나의 죄성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 오기 싫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올라올 때 내 죄성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안아줘 프로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마음에 안 드네. 찬양하기 싫어요. 그럼 찬양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기도하기가 싫어요. 죄성이 올라와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더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나의 죄성과 반대로 할 때에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목장 모임 안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 목장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번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저번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앞에서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죄성과 정반대로. 나의 겉사람은 죄로 가기 쉽지만 내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반대로 나를 끌고 가시거든요. 내 속사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정반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익숙한 나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것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죽음의 연습이에요. 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총칼을 부리대고 당신이 예수를 믿을 거냐고 하는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매일 매 순간 자기의 일상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님에 이끌린 삶을 연습한 사람은요,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느 순간 누군가 총칼을 대고 예수 믿을 거냐 들이대면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자기 부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부인하는 매일의 죽음의 연습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알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보니까 예수님 옆에 딱 누군가 달라붙어가지고 오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참 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도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는데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잡겠다고 막 따라와가지고 베드로 앞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베드로가 먼저 또 들어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 옆에 제자 요한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런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가 날 따라올 때 나를 잘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따라가면 따라오고 다른 사람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고 그런 거 아니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나를 봐. 나를 따라와야 돼. 2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와전됐던 것 같아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주변의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순교를 할 것이고 제자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네 하고 그렇게 와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보존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경쟁을 붙여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이상하게 경쟁을 붙여서 베드로는 순교를 하는데 제자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대 하고 사람들이 와전해서 소문을 냈던 것이죠.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1장에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굳이 해명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걸 해명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도 될 거예요. 저 같아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요한은, 제자 요한인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대라고 소문이 나면 어때요? 은연중에 내가 베드로보다 더 신령하게 소문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좀 더 특별한 어떤 제자처럼 소문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이런 걸 해명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자 요한은요, 이것이 주님의 본 뜻이 아니었던 것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그 본뜻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뜻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4절을 보시면은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감춥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주님의 만찬석, 최후의 만찬석에서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뿐이지 정작 자신의 이름은 끝까지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낮아져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을 감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감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선별해서 이미 기록된 복음서에 겹치지 않게, 그리고 꼭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별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책보다 크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다 들으신, 요한복음 마지막 9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자리에서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어울리고 어울리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안 어울리고 머물고 싶은 자리에만 머물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죽어도 안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